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그러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늘의 새도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우리 왕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한결과 같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시간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상한 갈 때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벌리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가 여기 있게 하고, 우리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성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할 곳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 곳이 하나님 어디입니까?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활짝 열어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뿌리 내려주는 아버지 귀한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비 내리고 스산한 오늘 하루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뜨거운 찬양으로 온 몸과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을 맞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2024년, 탐욕으로 빚어진 갈등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 안위와 삶을 외면한 양보를 모르는 정치권의 다툼과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목표와 바람이 이 지구촌과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암울하게 하고 있지만 호흡이 있으므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뜨겁게 찬양하며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졌던 저 평양과 원산에서 불었던 부흥의 바람이 다시금 북녘 땅에 불어오길 바라오니 공상 정권에 쫓겨났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권력의 세습으로 80여 년을 통치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층은 백성들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고 이제는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로 내몰고 있사오니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계획이 허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백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북녘 땅에도 참 자유가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며 남북이 복음적 통일을 이뤄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으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차별을 하고자 함이 아니요 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거룩한 구별이오니 아픈 저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썩어 없어질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리니 내 쌓아둔 이 모든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며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길 원합니다.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할까 두려워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런 저희 삶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있어질 피아 50초청 찬양 집회를 통해 우리 중앙교회와 지역사회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더욱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금년도에 남은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위의 주의 종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복음만을 바르게 선포케 하시고 찬양대 찬양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다 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몇몇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네. 언제나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입구를 들어설 때의 행복감을 느끼고 소망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신앙의 교제가 있을 때에 그 진실된 그런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온도가 편의점에 있는 호빵 틀보다도 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지금 교통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순천도 눈 보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바라는 것만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토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누릴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희비가 교체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또 훈련을 하고 또 공부를 해도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많은 이들은 그것을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신앙의 영적인 슬럼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참 답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어떻게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뭐라고 답을 드리겠습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난관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그 절벽 앞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기 슬럼프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될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방법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 우리는 능히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한 6살, 7살쯤에 성교원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서 손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저 왼쪽 손 여기 중심 여기 보면 그 큰 혈관이 지나가는 옆으로 해서 찢어진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바위에 찍혀서 큰 상처가 나서 피를 철철철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가서 큰 혈관을 다쳤으면은 왼손을 못 쓸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옆에 다쳐서 이렇게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라면서 저처럼 아무런 여러 상처들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작든지 크든지 여러 상처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장하는 데 겪는 그런 아픔 없이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를 다치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아픈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역 잘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둘째 아들 지후가 친구와 체육 활동하다가 친구 머리와 쾅 하고 부딪혀서 이제 코뼈가 이제 골절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쿠야, 건강할 것만 같았던 저희 둘째, 그 통뼈가 있는 저희 아들도 뼈가 이렇게 부러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코의 그 골절로 인해서 이제 그 코 주위는 파랗게 멍들어가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견을 듣고 이제 일주일 뒤에 붓기를 다 빼고 이제 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코가 완전히 주저앉은 게 아니고 코 끝에 조금 이렇게 주저앉아서 세우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월요일 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수술 잘 하고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들 코뼈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소견도 아주 수술이 잘 됐습니다라는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와 함께 아들 수술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코뼈, 코 골절된 것 때문에 이렇게 노심초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보다 더 큰 병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마음을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도와주셔서 이만큼 살펴주셔서 다친 거 아니겠는가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육체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말 한마디로 통해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이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누구나가 살아오면서 생기는 그 마음의 상처들은 숨기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들추어내면 괜히 속상해지고 괜히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고통이 다시 한번 드러나기가 마련입니다.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이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료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들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 평생의 어두운 인생의 그늘로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모든 약함을 어루만지시며 싸매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이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과연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의 종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라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셨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자리, 소외된 자리, 병든 자리, 회복을 위한 그 자리로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위세를 떵떵거리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을 온전히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 그러나 온유하고 싶은데, 겸손하고 싶은데 내 주변의 상황들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것, 더 휘황찬란하고 더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지셔야 될 왕의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그 의자에는 내가 먼저 올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마땅히 모셔야 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는 이 준비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분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함께 저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네, 손은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시작. 나 같은 게 뭐라고? 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같이 못나고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남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지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연약함을 발견하십니까? 목사님, 아플 때요. 아플 때요. 통장에 잔고가 비었을 때요. 네.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연약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상한 갈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현재 사실상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보이십니까? 갈대가 보이십니까? 네,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 갈대를 검색을 하다가 지난 주간에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어떤 여성분께서 우리 지역 순천만 습지를 다녀가면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사진이라고요? 지난주 사진. 예, 지금 이제 갈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갈대가 우뚝 서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 바람 맞고 쓰러져 있는 갈대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순천 지역의 갈대가 얼마나 예쁜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좀 사진이 좀 새로 찍어지는데 이 갈대들을 보면은 키가 커가지고 그렇게 함께 모인 군락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사진은 작지만 여기에서 상한 갈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가 보이십니까? 네,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꺾여 있는 갈대, 힘없이 꼬꾸러져 있는 그런 갈대가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 너무 귀엽고 예뻐서 예수님이 너무 죄송합니다. 귀여워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거는 갈대입니다. 갈대. 근데 이 갈대가 거의 쓰러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을 매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글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서렴. 괜찮아. 다시 일어서렴. 네, 됐습니다. 사진 없애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 다시 일어서라. 쓰러지지 말고 다시 한번 너의 길에 일어서라. 너의 달려갈 길을 가라라고 그 쓰러져가는 갈대와 같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힘들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포기할 거예요. 나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네,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김현미 목사가 주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우리에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프랑스 사상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프랑스의 사상가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학자로서 아니면 철학이나 아니면 수학자로서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이 1654년도에 4마리의 말이 이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 사람은 그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과연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하면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을 보면은 저는 지금 갈대로 보입니다. 네? 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갈대 같은 모습이, 갈대가 딱 나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휘청, 저 바람의 휘청, 때로는 그 모진 바람에 의해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 예수님께서 실을 붙잡고 이렇게 괜찮아 일어서렴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어떤 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 이따가 또 나옵니다. 오른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강한 능력, 그 파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와 더불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호롱불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롱불?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혹시 호롱불 써보셨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많으십니까? 네. 근데 이 호롱불에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가 다 타버리면은 이제 연기가 나면서 금세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지가 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고 그 불이 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그렇게 호롱불의 사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깐 실수로, 잠깐의 그런 무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지가 관리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날 밤은 어두운 밤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신앙의 여정들을 받아보면 지금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그 호롱불이 거의 꺼져가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어나 무엇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너희가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한번 그 심지를 바르게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 가운데 서 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과 또 신약 성경 나중에 말씀드릴 그 등장하는 이 갈대들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여러 쓰임새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갈대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저 갈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쓰임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갈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갈대의 쓰임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의 그런 폭정에 의해서 이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아이들이 남아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태워 보낸 그 상자가 어떤 상자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갈대 상자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물에서 건진받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갈대가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니. 약한 것 같았지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았지만 그 갈대는 모세를 건지는 그런 방주의 역할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건지시고 너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그 손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돌을 다듬는 석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이 손에 힘을 잃었습니다. 손이 말라버리는 병을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어느 쪽이었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은 오른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오른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 내밀 힘조차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지요. 과연 내 마른 손이 나을 수 있을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손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네,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며 그 손을 내밀었을 때에 온전히 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상처들이 위로함을 받고 메말라 버렸던 모든 것들이 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셨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꺼져가는 내 마음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가운데 서서 손을 내밀라는 그 명령을 들을 때에 주님은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님 음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학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이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꺼져가는 의지, 그 소망,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메마른 손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 구약에나 신약에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우리 대림절을 이제 준비하고 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대림의 계절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순전중앙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은혜, 회복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신앙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예,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깨닫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일남선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성탄절도 오고 토요일날 행사를 앞두고 교회 앞에 트리나 또 여러 청소나 정리를 하신 걸 보면서 한편 일남선교회 우리 남선교회에서 어른들이잖아요. 한편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좀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그런 계절이구나.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서울은 눈도 왔다는데 성탄절도 오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림의 계절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왕 대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 소식 전하면 재직총회가 12월 18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재직과 항존직들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또 여러분 함께 하실 그런 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같이 연합하셔서 이제는 명목상의 부서, 이름만 있는 부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 것이고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혹시나 매너리즘이나 또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건강도 체질 개선하셔야죠. 그래서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위에서 우리 재직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건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곳에서 또 저녁 6시부터는 피아 워십 팀을 초청해서, 워십 팀이 이제 찬양 팀이죠. 초청해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벌써 광고는 드렸습니다. 신청한 그런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교인들까지 합쳐서 600여 명 이상이 벌써 신청하였고, 여러 소식이 오지만 또 개개인별로는 우리가 신청 받을 수가 없어서 그날 5시 반부터 이제 줄이 서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신청한 모든 교회들이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5시 30분까지,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입시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쪽 드럼 있는 이쪽 중심으로 앉게 되실 거래요. 여기 앉으면 좋겠지만 여기 우리가 앉으면 주최 측의 농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런 이야기도 들을 것 같아요. 자신들만 좋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지금 본당 1층에 앉는 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 함께 또 예배하고 또 다른 교회 분들과 청년들에게 이 좋은 자리 양보하고, 그래서 등록한 그런 교회들은 가운데 또 5시 30분까지 전부 다 입수를 하시고 이제 5시 30분부터는 줄 서서 하는데, 여러분 5시 30분까지 오지 않으면 줄 서서 들어오셔야 돼요. 본당문 닫히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1000여 명 이상의 많은 영혼들이 함께할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 추워졌어요. 그래서 날씨 또 안전 또 질서, 주차 봉사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아시스와 대학 청년부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부탁이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경우에 우리 여전도에서도 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성교회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만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처음 교회로서의 그 사명이 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인가요? 문자가 한번 교회에서 갔어요. 받으셨죠? 거기 보면 링크 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 우리 그 찬양 관련해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곡들을 여기에서 한다는 곡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그 링크를 누르셔서 여기서 함께 드려질 찬양을 많이 듣고 오시면 여러분 찬양이 주일날도 그래요. 우리 주일 찬양팀도 여전도에는 남성교회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찬양을 미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듣고 오세요 하면서 보내드리는데 그런 먼저 좀 공부하고 먼저 좀 익숙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일에도 서로 전파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집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면요, 영화부 예배가 이제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화부 예배 기억하시고 0세부터 지난 주일 3부에는 48세까지라 그랬는데 0세부터 48개월 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영아부 예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올리고 또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최고로 나타난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 또 여러분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분의 꺼져가는 그런 등불과 같은 자리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그런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대림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의 고백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림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영원한 그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와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대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특별히 토요일에는 비아 워십 찬양 집회를 통하여 영원한 왕으로 고백되어지고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과 능력 있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는 우리 오아시스 부서와 대학 청년 부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다시 한번 교회의 허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떨쳐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부서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 충만한 은혜 처음 교회에서의 사명이 다시 한번 다져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재직 총회를 위해서 또 12월 한 달 2024년 은혜 감사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 주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그 온전한 열매요 더불어 하나님 상하고 찢겨 죽어질 죄악 가운데 사라질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버려질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빛으로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 온전한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일어서기 원합니다. 인생의 아버지 자리를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끊임없이 다가오는 폭풍과 같은 하나님 많은 문제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오늘 은혜 받았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상처로 오늘 충만한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꺼져가는 자리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는 다시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힘차게 선포하며 나갈 때 어떤 사망과 어떤 아버지 문제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도 주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왕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대림의 계절에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 가운데 비아 워십 팀을 초청하여 찬양으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순천중앙교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의 복종이, 다스림의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음에 취하여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삶으로, 생명을 드리는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씨와 질서와 안전과 그 모든 영적인 자리까지 주관하셔서 홀로 영광 거두시며 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상공사고고 알시스 부사들과 아버지 되어 대학 청년부와 더불어 아버지 함께 역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로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 많은 교회 영혼들이 함께할 때에 우리가 처음 껴로서의 섬김과 돌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눌려지고 황폐된 자리가 다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육신의 치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권세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아버지 승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스태프들에게 함께 하시고, 협력하는 우리 한수입사의 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집회에 참여하여서 찬양의 열기 속에 빠져들어갈 때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알고 못하건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건 오직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복으로 부어주시되 아버지 재직총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섬기며 잘 세워왔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이제 제2의 종교개혁으로 사역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시며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라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뛰며 주께서 일하시니 우리가 일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재직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 은사, 사명, 사역의 자리를 붙들어서 주님 앞에서 그 자리에 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체험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4년도 아버지 많은 감사의 제물로 인도하셨사오니 2024년 남은 한 달 동안도 감사와 찬송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살피시사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의 몸 참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 아버지의 사랑 되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대림절이 되어지는데 진정한 왕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선 우리는 왕 앞에 엎드리는 고개 들 수 없는 하나의 백성에 불과한 줄로 압니다.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서 다스림의 복종을 결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을 올려드리며 삶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며 생명을 올려드리며 진정한 왕을 찬양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의 자리로 피아 워십 찬양팀을 초청하여 찬양 집회로 나아갑니다. 그저 우리가 흥겹고 그저 우리의 마음의 위안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왕을 왕으로 고백하며 온 영혼들이 주 앞에 넙죽 엎드려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의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교회 안에 찬양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지금도 즐거운데 앞으로 얼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실까 기대하면서 모두가 영으로 하나 되어서 다음을 기대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피아 워십
찬양팀 초청하여 드리는 찬양 집회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나갈 때 우리 순천중앙교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질적인, 양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재직 총회를 하려 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하지 못하고, 누구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충성하고, 누구는 여유 있는 상황 가운데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서로 간의 신앙의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생명 다하신 예수님 닮아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각기 움직이며 함께 일하고 함께 뛰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그러한 영적 체질로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재직 총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은혜로 채워주시되 이제 남은 한 달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오늘 저녁에 또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대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왕 되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12월 한 달 풍성하게 우리 순천중앙교회 예배의 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따뜻하고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왕 되신 주님, 그러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상한 갈대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자리로, 꺼져가는 등불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민족과 세계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주 뒤에 우리 당회에서 이제 결정했는데 2025년 본 예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야 돼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럼 모든 재직들은 본 예산 심의 재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